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민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에 네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운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내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리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어디까지 회개하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천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지도를 이기는 영과 같이 하리라. 나로 내 아버지께 하는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좀 크게 오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삼일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고 이 삼일째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시한 7교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7교회. 무슨 교회요? 에베소 교회. 탄탄하죠? 윤리적인 대형 교회. 모든 것을 자칭 니골라당을 방어하는 굉장히 탄탄한 교회. 그러나 너무 커서 그런지 예수의 생명, 사랑이 이른 교회. 서머나 교회. 핍박이 심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작은 교회. 그러나 그 사랑으로 교회를 지키는 교회. 버감모 교회 점점 줄어들어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이 혼합된 교회. 버감모 교회. 자, 오늘은 정가운데 두아디라 교회. 과연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이걸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자, 두아디아라 이 지역은 그 당시에 7이 교회는 큰 도시들이에요, 전부. 이 7개의 도시를 지날 수 있는 중간 도시예요.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고 부자들이 사는 이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로마의 그 군대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이 창과 칼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청동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털실, 아마포, 외투, 염색공, 가죽업자, 옹기장이, 빵공장, 그리고 노예 판매상이 많은 이제 무역 도시입니다. 이렇게 무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길드라는 무역 협동조합이라네요. 그 조합을 만들어서 모든 상인은 이 길드라는 조직에 등록이 되어야 그 상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길드라는 이 상업 조직에 들어가려면 2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첫째는 로마 황제, 즉 로마 황제는 주이다, 신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거기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숭배의식을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천황한 때 태극기 이런 거 같은 거 이렇게 뭐 인사하라 그랬잖아요. 뭐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길드라는 상업 조직을 수호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 수호하는 신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아폴로 신은 태양신이라고 얘기도 해서 티림노스, 그 당시에는 티림노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상업을 전부 주관하고 풍성케 하는 신이에요. 반드시 이 신에게 신전에 가서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아폴로 신전은 제우스의 아들로 태양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우리 배웠죠? 건강과 풍요를 주는 신 아데미. 삼바타, 무속 귀신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속 귀신 신전. 그 다음에 헬리오스 신전. 헬리오스는 동서 바다를 날아다니면서 섬을 보호하는 신이에요. 이 신전이 많이 있었던 곳이 두아디아라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도 마찬가지 시작이 가이토 앙겔로, 그리고 사자에게 두아디라. 그러니까 그리고를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다음에 누굴 강조한 거예요? 사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계시 말씀이 예배소 교회, 그리고 서마나 교회, 그리고 버감마 교회, 그리고 무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 근데 두아디라 교회 전체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사자에게. 이렇게 사자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아디라 교회도 아무튼 계시 안에 있는 교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것은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다. 거기 청동 제조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불이 뭐 몇천 도짜리가 막 청동으로 녹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두아디라의 모든 신을 감찰하고 자기 발밑에 두고 강력하게 심판하는 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아폴로가 이
두아디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단 말이에요. 두아디라를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거예요. 주관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를 수호하는 신 아폴로, 아데미, 삼바타, 헬리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이 믿는 이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능력이 강력한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신적 통찰력과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두아드리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왜 심판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을까?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내 사업과 복수입니다. 나머지는 사업이 뭐냐? 두아드리아 교회에서 사업을 냈어요. 그 사업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과 믿음을 가진 것과 섬기는 것과 뭐요? 인내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고서 교회를 개척할 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도다 그랬으니까 더 지나면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유지하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했는데 정통신앙이라 그러죠. 진리의 말씀은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이 소위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길드에 아까 말씀드렸죠. 길드에 소속되어 있는 한 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세벨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 같은 성격을 가진 한 여인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를 교회에서 용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한국 상황에 좀 맞춰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그러니까 개 모임 회장이 되는 거예요. 개 모임. 조금 사회적으로 넓게 보면 노조위원장 정도 되는 거예요, 여자가. 왜냐면 길드 상회를 주관하는 여자 대표. 이 사람을 교회에서 자칭 용납을 해준 거예요. 용납을 했는데 이 여인이 자칭 선지자예요. 성도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 여성교 회장 정도는 되겠죠. 그 정도는 되니까 뭐 얘기를 하든가 가르치든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사, 선지자 행사를 하면서 길드 조합에서 또는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연결을 시키는 거죠, 거기하고. 축제 참가해서 뭐 이러는 거죠. 야, 돈 버는 거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죄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거기 있는 주요 사역자들, 뭐 회장들 많이 있겠죠, 교회. 이런 사람들을 끼웠던 것 같아요. 이걸 좀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단계라는 그 이론에 유혹받아서 자기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다단계 밑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파산에 이르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현대판 교회 행음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예. 그러면 이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는가? 이건 구약에서 따온 겁니다. 구약에서 따왔는데 구약 성경의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을 해가지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마음은 사상은 바알과 아사레 신이에요. 바알은 하늘 신이고 아사레는 땅 신이에요. 바알은
비신이고 땅은 이 곡식, 이 땅을 만드는 풍요를 만들고, 그래서 둘이서 결합을 하면 비가 와서 풍요하게 만든다는 신이 바알과 아설이에요. 우리나라 저기 강화도 가면 그 제사 드리잖아요. 이런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 뭐 어렸을 때부터 이 사상으로 가득 찬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바알을 끌어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유일 신앙을 무너뜨리고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소위 악녀가 되죠. 그래서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를 무참히 살아야 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구약의 이세벨도 3번의 회개가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서 따온 거예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가뭄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과 엘리야하고 대결해서 450이 다 죽어요. 엘리야 제단에, 하나님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그러면 거짓 신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다시 비를 내렸습니다. 비를 내렸을 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린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이와 같이 이세벨과 같은 이 두아디라 교회 그 여인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세히 써놓질 않아요.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지. 그러나 이세벨처럼 환경적으로 또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사업으로 어떤 징조를 느끼게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어떤 뜻이거나 그런 건데, 이세벨이 만약에 그 당시에 교회에서도 위치가 대단하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면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자기의 부귀영화와 욕망과 자랑과 명예를 위해서 무시했음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를 하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이세벨의 사상은 계속 성경은 그 지역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아요. 자칭 유대인, 발렘의 교훈, 니골라당, 그 다음에 지금은 이세벨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의 회, 영지주의와 쾌락주의가 밀집하게 연결되어서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우상을 뭐하게 하고요? 숭배하게 하고, 결론은. 그 다음에는 행음하게 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기,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혼합주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은 이세벨과 방법과 똑같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구원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 계보를 한번 여기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교회에서 사업을 하게 해서 크게 늘려가지고 성도들을 거기다 계속 묶어서 결국 거기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의 주로 이단 사상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전부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클 수밖에 없어요. 외형적으로. 이것이 이세벨의 방법이에요. 거짓 이세벨의 사상을 따르는 그런 그럼 형벌을 받을까 주님이 이제 경고하십니다. 22절과 23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세벨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 침상에 던진다는 뜻은 이 침상은 질병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침상에 던지는데 큰 환난에 던진다 그랬어요. 여기 큰 환난이라는 건 그 당시에 평상시에 평범하지 않는 괴상한 방법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것은 이세벨을 추종하는 세력들, 동자자들과 같은 사상의 무리들을 죽이리니 했을 때 이 죽이리니는 티타토예요. 티타토는 역병과 악질로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철저히 붕괴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예후에 의해 아합 왕의 70자녀가 죽임을 당한 사건을 근거로 기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성에서 시체가 개들이 뜯어먹어서 흔적도 없이 했고 아합 왕도 죽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그 당시에 요한 일서를 통해서 이런 이 행음하는 교회, 그리고 거기에 그 물들어 있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 자, 이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고 거룩하고 영원한 자유와 해방이 넘치고 영원한 샘물이 있으며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다 마귀의 일로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거짓 이세벨의 사상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 하는 겁니다. 24절 25절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는 거기에 이세벨에게 동조하지 않는 그래도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상에. 그걸 남은 자라 그런 말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남은 자. 구약으로 말하면 구루터기.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루터기 남은 자, 여호와의 싹 따라합시다. 나사렛.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의 사람이라고요? 나사렛.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쫙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싹이 하나 딱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가지의 싹. 그래서 나지르, 나사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은 뭐로다 하나님 명명해 줬냐면 여호와의 싹이다. 이렇게 남은 자였다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죽어 있는데. 그래서 이세벨의 사상을 따르지 않는 자칭 그 자들은 그들은 사단의 깊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남은 자는. 그러니까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은 사단의 깊은 걸 알았다는 거 몰랐다는 거.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랬지만은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뭐예요? 사단의 깊은 걸 안 거예요. 본인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인지를. 근데 남은 자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그럼 뭐 하고 있었느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생활을 하면서 이세벨의 사상 그 자체가 침이었어요. 이 짐이 엄청 됐어요, 거기에서. 근데 하나님이 이 남은 자에게 그 짐을 더 이상 지우지 않겠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힘들게 생활해 왔는데 거기다 또 그런 짐을 앞으로 지우지 않겠단 말이에요.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바꾸면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만큼은 주겠으니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계속 뭐하고요? 이걸 계속 붙들란 말이에요. 거기에 물들지 말고 붙들고 있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 다음과 같은 이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26절 27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두아디라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지키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섬기고 인내를 가지고 이세벨과 같은 그 사단의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을 멸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상속받은 강력한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겠다, 이 뜻은 비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을 다스리듯이 하느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만국을, 천국을 앞으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같이 앉아서, 천국에 앉아서 같이 다스리겠다는 건 상속자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을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노릇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단어이냐면, 왕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 속에서 영원한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보고 만들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히 나와요.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그리고 영원히 무슨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영원히 기쁨 가운데 또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쁘고 계속 나오고, 샘물 나오고, 영생 나오고, 12가일 나오고, 그 비유하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왕 노릇하게 해주겠다. 왜 이 축복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약속해 주시는가? 세상에서 내가 이 약속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요. 이 사단의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서 이 교회를 지켰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을 신실하게 이렇게 믿고 지키고 의지한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왕노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원래 그럽니다. 못된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너무 목말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당장 그 부자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야고보서에서 다 그것은 녹슬고 좀이 쓴다 말하잖아요. 부자와 탐욕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는 이세벨의 행음을 용납한 교회로,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교회로서의 거룩한 존재로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아주 초라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행음에 빠진 교회, 아예 자리를 잡았어요. 그냥 아예 잡아서 통치해요, 이 행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 안에서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신천신지의 천국에서 새벽별 대신 그리스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비유한 거예요. 현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세상 통치를 천국 통치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한마디로 음행에 빠진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도 봐도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가 나온 이유는 완전 천주교가 사단의 회가 됐어요. 음행에 빠져서 사단의 무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교회 자체도 세상에서 튼튼하다가 핍박받다가 혼합되다가 완전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마지막 이 세상에 대한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될 이 교회가 이렇게 완전 어두워졌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가 음행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음행에 빠지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몸을 불사르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짓고, 예수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활활 타도록, 풀무풀 속에 7번 담갔다 나온 금처럼
활활 타도록 그 거룩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제 예수 깊은 교회는 황제 숭배, 이세벨의 행음, 니골라당, 발람의 기원, 자칭 유대인, 사단의 쾌락주의, 영주주의, 혼합주의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남은 자, 그루터기, 이긴 자가 되어 마귀의 일에, 멸하는 일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뭐요?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공중권세와 싸워 이기라 말이에요. 수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막 힘써 싸우란 말이에요. 이걸 성화라 그러죠.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마귀의 영과 달라서 무조건 싸우게 돼 있습니다. 싫어도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싸우면 우리가 승리해서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귀와 우리를 동등하게 해놓고 싸워라. 저도 난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 영을 주셨고 어둠을 이기신 영을 주셨고 영혼은 천국의 영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상대가 되질 않아요.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영을 가지고 할 때 마귀가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무슨 독을 마셔도 복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같이 살아서 이곳에서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 이런 마귀의 일에 멸하는 자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천국을 상속받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지도 못한 자가 천국을 상속하지는 못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교회에 주신 상속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부모가 그렇게 회장이 되고 돈이 많으면 상속 집 한 채락도 아니 돈 얼마라도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상속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상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째째하게 안 합니다. 천국을 상속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12가지를 먹으며 즐거워하는 그 상속이에요. 그 상속을 위해서 우리는 이 한 몸을 바쳐 바로 하나님의 미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미달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서 아니 내 사고로 내 얄팍한 이런 세상의 탐욕으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계속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계속 받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가 내 힘으로는 못 받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만 받는 거. 하나는 나는 뭐다?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이제 두아디라 교회 행음 속에서도 그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중심의 메시지,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천국을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는 그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일곱 교회의 주 핵심 메시지. 주 핵심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원한 권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그 권세, 그 권세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 있다고요.
그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뭐 작은 교회 다녀. 뭐 우리 집은 뭐 어떻게 됐어. 나는 뭐 인생이 뭐 이렇게 됐어. 내 몸은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난 뭐 할 수가 없고 나는 뭐 어떻게 되고 나는 앞으로 이런 세상적인 근심을 싹 버리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권세, 심판주의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 권세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감사 기도하며 찬양 기도를 잠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순수하게 의지하며 만국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 언젠가는 주님의 선이 승리하며 진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며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주의 교회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 끝날까지 전파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에 상처된 찌꺼기들을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7번 담근 예수의 풀무풀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과 능력의 영과 권세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사탄의 머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